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이 사사는 임금도 없고 재판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사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였던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사사여,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웃의 주변 이민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 우리만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우리에게도 왕 좀 세워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피곤할 텐데 왕을 위하여 왕궁도 지어야 되고 전쟁이 나면 군사로 징발되어서 전쟁도 해야 되고 너희 딸들을 궁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텐데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 좀 해봐. 사무엘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왕 좀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두 명이거든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은 두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모두 다 투표로 백성들이 뽑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왕으로 합당하다 여겨 그냥 집어 세우신 거예요. 사울을 집어서 너 왕, 다윗을 집어서 너 왕, 이렇게 투표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해서 뽑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 이스라엘의 왕들은 직접 세우신 왕 딱 두 명, 사울과 다윗. 다윗 이후로부터는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계속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계속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뽑아 왕이 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오늘은 이 두 사람을 대비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왕이 많아도 초대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한 명밖에 없는 초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찝어서 세웠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 왕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합당하던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 40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왕을 직접 폐하십니다.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직접 세우셨는데 40년 후에 직접
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직접 택한 왕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택한 왕이 또 한 번 다윗이었다. 다윗 역시 사람들이 뽑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뽑은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는요, 우연히 스치고 지나가다 잠깐 보는 만남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원뜻 그대로 보면 꾸준히 관찰하여 보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의 주시하시고 꾸준히 관찰하여 보니 다윗이 합당하다. 왕으로서 합당하다. 사울을 패하고 두 번째 임금으로 삼기에 합당하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예의 주시하여 보니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하여 내 모든 뜻을 다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맞는의 헬라어 원뜻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뽑힌 이유는 하나님의 뒤를 잘 따르기만 한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잘 따를 만한 사람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뽑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아요. 능력 좋고 출중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따라오는 모습이 어여뻤으면 내가 이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에게 뽑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 임금이 첫 번째 왕으로 택함 받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지 나와요. 사무엘상 9장 2절이죠. 사무엘상 9장 2절.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기스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서 소년은 청년이란 뜻입니다. 아주 준수한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소년은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준수하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토브, 여러분 아시죠? 토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기에 이보다 더 왕이 될 만한 합당한 더 좋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될 제목이다. 사울 말고는 왕이 될 사람이 없어 보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왕으로 합당한 사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 사울과 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뽑아주셨어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냐면요, 이렇게 사무엘에 의하여 사울이 초대왕으로 낙점받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요. 그리고 초대 임금이 취임하는 그날 사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취임식장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짐짝 뒤에 숨어 있었어. 하나님, 나는 못해요.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어떻게 이 임금의 직을 감당합니까?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그 정도로 두려워하고 그 정도로 떨려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대하여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전쟁에 나가 이기고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정말 임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임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임금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순종하며 뒤를 따라야 되는데 임금의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고 그 자리에 푹 빠져서 번자, 왕좌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간되었고 싹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참 많이 달라고 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과정이에요. 달라고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릴까까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나님 거 주십니다. 왜 안 주실까요?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과정 속에 주신 것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을 망각할까 봐. 재물이 하나님 되고 명예가 하나님 되고 권세가 하나님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되고 내 뜻이 하나님 되면 하나님 그거 교통정리하고 잘 다스리는 날이 올 때까지 안 주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실패한 사람 너무 많아요.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좌에 앉아 왕자가 하나님을 되니 결국엔 하나님에 의하여 폐위당하는 일까지 오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안 주셨으면 폐위당하거나 비참한 결과가 없었을 텐데 주신 것을 잘못 누리다 보니까,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신 것이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누려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명예,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리느라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뭘 달라고 할 때 잘 생각하세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그거 생각하고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고 잘못 누리다가 하나님 망각해버리면 결과 비참해요. 사울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울 말년에 40년쯤 왕자에 있을 때 사울 말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다 사울의 세 아들은 먼저 죽고, 사울도 적군이 쏜, 블레셋 군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이제 곧 블레셋에 생포될 위기에 있었을 때에, 임금이 적군에게 생포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를 끝까지 호위하던 호위병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칼을 뽑아 네가 내 목을 좀 쳐서 나를 죽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포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덜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호위병이 못합니다, 임금님. 끝까지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자기 칼을 들어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가 이렇게 푹 엎드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걸 주셨어요. 그걸 잘못 누리다 보니까 자기의 세 아들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비참함이 거기서 끝났겠어요? 아니죠. 사울의 일가족, 자녀들이 또 남아 있었어요. 일가 친척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얼마나 더 비참했을까요? 사울이 잘했으면 사울의 아들 중에 두 번째 왕이 나오고 사울 왕조가 형성이 되어 좋은 것들이 계속 되물림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은혜로운 명예로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명문 왕조가 됐을 텐데, 사울이 잘못하니까, 잘못된 조상이 돼버리니까 죽을 사람은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비참함이 계속 되물림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들, 자녀들 모두 다 비참하게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비참한 거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버리니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주셨을 때 우리가 잘 누려야 돼요. 잘못 누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내 때에서 그 잘못 누린 거의 결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은 내가 잘못 누림으로 인하여 얼마나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비참해져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조상이 잘못함으로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잘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누리기에 급급해서 그게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고 폐위당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내가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임금 다윗도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어요. 백성이 뽑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뽑아주신 왕, 직접 택해주신 왕이 사울과 다윗인데, 사울은 이렇게 됐고 다윗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다윗도 여러분 면면히 살펴보면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 택함 받을 때는 사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그게 참 그러니까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롭게 누리기엔 너무 힘든가 봐요. 다윗도 똑같은 더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왕이 되어 나라가 평안해지니 어느 날 왕궁 뜰을 거닐다가 밑에를 내려다보니 뭐가 보입니까? 모르시는구나. 네. 뭐가 보입니까? 어여쁜 여인 한 사람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다윗 내 스타일이야. 네. 너무나 다윗의 마음에 드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봤죠. 신하들 시켜서 임금님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군인의 부인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우리아 지금 어디 있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같이 잤어요. 임신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큰 죄예요. 임신해서 깜짝 놀랐어. 여러분, 죄는 죄를 낳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전쟁터에 본인의 나라를 위해 싸고 있는, 임금인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아만 싹 들어오라고 했어. 그리고 너 참 수고가 많다. 네 부인하고 같이 좀 좋은 시간 보내라. 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그렇게 못해요 임금님. 나만 와서 어떻게 편하게 지냅니까? 끝까지 전쟁터에 있겠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아랑 그 여인이랑 잠재워서 임신한 아이가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직한 군인이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편할 수 없다라는 거지. 군인 중에 군인이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또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죄의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대장군이었던 요압을 딱 불러서 저 우리야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곳에 혼자 집어넣어. 이래버린 거예요. 이거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힌 살인을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보다 더해요, 다윗은. 예.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아가 혼자 아무도 가지 않는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에 가 죽죠. 그러니 이 여인이 과부가 돼버렸네. 궁궐로 불러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어. 사람들은 모른 척 해줄 수 있고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한다고 당신의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는다고 당신의 죄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어.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한 기도입니다. 사울도 이렇게 왕으로 택함 받았으나 엄청난 죄를 짓고 교만하여 폐위당하고, 다윗도 지은 죄만 보면 바로 폐위당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했던 다윗,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었던 사울, 이게 차이입니다. 죄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더 무거운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은 폐위시키고 그의 온 집안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 빠지게 했으나 하나님은 회개했던 다윗은 용서하십니다. 살리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 시간 지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슥슥슥슥 넘어가 버리면 사울과 같은 결실이 맺혀집니다. 물론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난 아이 죽을 거야. 죽었어요. 네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될 거야. 콩가루 집안 됐어요. 다윗이 자녀가 많았는데 큰아들이 암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 자기의 누이를 겁탈한 암논을 죽여버려요. 자식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게 구태타를 일으켜. 그래서 잠깐 정권을 뺏었다가 아버지 다윗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아들 압살롬을 대항해 싸우고 압살롬을 죽여버려. 이런 콩가루 집안의 일이 죄값으로 다윗의 집안에 나타났어요. 그러나 죄의 값은 치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 네. 회개하는 자는 죄값을 치를지언정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였던 내가 부모가 되고 부모였던 내가 누군가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 사울의 자손들처럼 우리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고 다윗의 자손들처럼 우리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후손들을 다 어떤 후손들로 만드느냐를 결정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죄를 생각하고 있는지, 죄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지, 믿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말 안 한다고 넘어가는, 그러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누군가의 조상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큰 죄를 지었을지언정 죄에 대한 내 태도가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해지면 다윗의 자손처럼 되는 거예요. 용서 다 해주시니까. 회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서, 죄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되돌아봐야 돼요. 그게 나를 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울이 잘했으면 왕조로서 왕의 가계로 계속 왕을 배출하면서 은혜롭게 믿음의 명문가가 됐을 텐데 사울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후손들까지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삶적으로도. 그러나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물론 죄값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고 은혜로운 가정이 됐습니까? 다윗이 진실로 회개함으로 인해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다윗의 가정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던 가정이지만 진실한 회개, 죄에 대한 삶의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다윗에 의하여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 어떤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내 때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녀,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삶의 태도가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잘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은 오간되었고 자신이 누릴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이 사울로 인하여 너무나 삶이 비참하게 끝났을 뿐더러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까지도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이다. 그리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 처음에는 다윗도 겸손하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나 다윗 역시 왕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였을 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삶의 태도가 완전히 사울과는 달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죄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깨끗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았을 때에 다윗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모든
다윗의 자손들까지도 은혜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믿음에 대한 삶의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가 어떤지, 죄에 대한 삶의 태도가 어떤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보여준 이 삶의 태도로 인하여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께 되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손들 모두에게도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